새 생명과 새 생활 두 번째 말씀을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제 몸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신령 몸으로 부활하셨지만은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보내신 이 사건, 바로 살리는 영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육신으로 계시면 안 되니까 그분은 성령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바로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살짓고 피 흘리고 정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살짓고 피 흘려 주셨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주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걸. 그 생명을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가 먹을 때, 우리는 생명 대신 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과 관련이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정말 그 예수 생명,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신 자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죠. 보배로운 은사.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제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이 좀 있습니다. 영생이구나. 이 생명을 받는구나. 이 생명을 받아야 내가 자녀가 되고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죠. 자녀 된다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다루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자녀 될 때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뭘로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예수의 생명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생명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대하여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불교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이슬람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 흉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흉내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생명으로 되는 거니까. 그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사 한번 지내고 이슬람 신앙이처럼 코란을 읽고 정말 이 사우디에 있는 메카입니까? 하루에 5번 전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교도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신앙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주님 자녀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가는 것이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는 생명이 좀 있습니까? 생명을 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생명을 받았기에 천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자,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열리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완전히 달라진 줄 믿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구나.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세상 가치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말 가치관을 바꾸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로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니까, 생명을 받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의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요, 예수의 생명으로 되어지는데,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바로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왔다면 내 믿음도 자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커지는 줄 믿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 여러분, 생명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보세요. 늘 제가 이야기해요. 지금은 별로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하는지 모르는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보면요, 놀래 자빠집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면 키가 3cm, 4cm, 5cm. 와, 이거 뭐 이리 많이 자라노? 뭐 이리 많이 자라노? 많이 자라노? 정말 많이 자라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그걸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생명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까? 살았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부활 생명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아버지의 영원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조차. 참, 이 기독교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런 기독교는 죽음의 근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참, 이 부활의 영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 맺는 것도 이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생명이 오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그래, 여러분. 예수로 살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우리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잖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 것이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날까요? 준웅이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우리 강유정 집사가 나타날까요? 우리 자신이 나타날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러구나. 그렇구나. 너무 쉽죠, 그죠? 아,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니까 내가 그 생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주님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역사되어지면 그 생명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날까?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십니다. 예수가 사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나타난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용어로 말한다면 재현된다라고 말하는 거, 재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예수님이 재현되십니다. 예수님의 생이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드러나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이겁니다. 목회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딸 우사님이 그냥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띄워놓으면 됩니다. 따라하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말씀을 왜 먹이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예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당하는 고통들이 가장 뭐가 있다? 가장 힘든 수고는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낳듯이 정말 영혼들을 정말 해산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담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주님을 본받아야 돼. 주님이 사시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삶.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사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누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가 사시는 현장. 예수가 사시는 현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당신은 참 예수를 많이 본받았네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왜? 예수가 사시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 내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참한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삶.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누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느냐,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드시 그분이 드러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충만하게 드러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운데 예수가 살 수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이걸 찾아가는 거죠. 먼저는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은 뭐냐면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인 좀 있습니까? 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뤄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좀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어디에서 붙여갔냐?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이 진짜 성장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내신 복음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 주님이 이루어내신 이 복음.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자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가랴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뭘 주님이 이루어놓으셨습니까? 나는 나의 옛사람을 죽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까?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주셨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알 때, 이 복음의 계시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사시도록 우리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을 외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가 사십니다. 이 사실이 뭐냐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실이, 이 선포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루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주님이 이루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가 나의 가운데 사십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사는 것이다. 주님은 내 안에 사신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노력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앞서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님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요.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면 시작하신 일에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시작하신 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성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든 일에는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오셔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까지 움직이면 항상 문제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도움이 일어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그러나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고 섭리하고 계획하실 때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명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육신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구분이 안 된다면 하나님 구분하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구분하는 게 참 쉽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하면 여러분 됩니다. 믿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뜻이 무엇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어떤 힘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그 성금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실 모든 것은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힘이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그거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 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의지로 할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생명만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그분의 생명의 힘이 나한테 생명이 와 있는데, 힘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힘은요, 생명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 생명을 모셔놓고 여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로 살지 않는 거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야. 여전히 나는 육신의 내 종욕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의 생명은 마치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금되어서 아무 일을 못하는 거.
내 육신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죽여버리네. 내가 뭔가 하려는 의지가 예수를 죽여버리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까? 내 시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죽어야 돼. 내 지혜. 내 인간적인 노력, 그 못을 박아야 돼. 날마다 죽음으로 넘겨야 돼. 날마다. 그거 끝내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예수의 생활을 살아갈 수 없어. 이게 문제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옛사람, 육신의 생명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내셨습니다.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신앙의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도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어도 내 힘과 지혜로 내 방법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와서 나의 삶을 돌아본다면 진정한 열매가 내 육신으로 섬길 때, 내 육신의 생명으로 섬길 때 열매가 있었는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육신으로 섬길 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정말 내 육신으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이구나.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말 주님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실패를 하나님이 왜 가르쳐 주는가? 바로 육신의 생명은 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수준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 뭔가 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육신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하는 길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닌데요, 주님. 주님 없어도 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혼 사랑 한번 해보세요. 영혼 사랑. 내 사랑으로 한번 해봐. 그게 되는가? 내 노력으로 영혼 변화시켜 해봐. 그게 되는가? 내 지혜로 뭔가를 해결해 봐봐. 여러분, 되는가? 내 노력으로 내 건강 지켜봐야 해봐. 그게 되는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내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노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노력으로 자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노력으로 잠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안 돼, 그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는 절망밖에 없거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적용시키십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처럼 보이죠, 여러분? 주님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예배드리고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주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열매 없다. 헛수고다. 가만 수고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 정말 내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참 아무것도 무능한 자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걸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오직 주님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힘은 십자가의 날마다 못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했니? 내 생명까지 뭐 했니? 그 엄청난 생명 힘을 줬는데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 뭐 했니? 라고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것이 여러분, 그 생명.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 진짜 신앙.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내 힘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속히 배우셔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내 힘의 원천이 내 노력이냐, 육신의 종력이냐, 아니면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그걸 날마다 깨달으면서 이제는 내 걸 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갑시다. 세 번째, 간단히 맞춥시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적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나는 왜 날마다 나 자신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가운데 나를 넘기겠다.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 나를 못 박겠다. 넘겨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바울의 고백인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내 힘으로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만 신뢰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노력을 내려놓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앙의 차이 조금씩 드니까, 이 고백을 제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어떤 영혼도 만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 교회 성장도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등부 아이들 만지는 것도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나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왜 귀하냐 하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비로소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당신께 나를 의탁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내 혼자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나는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하려고 예수님 오셨잖아.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내가 왜 생명 받았습니까? 골동품입니까? 그럼 와 있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려고. 안 했으면 우리가 못 사니까 그 생명을 주어서라도 아들을 살을 찢어서라도 피를 흘리게 할수라도 그 생명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가 강아지 무슨 강아지 제가 강아지를 참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새끼들이 막 개새끼죠. 요걸도 했습니다. 그 새끼가 리트리버는 또 아들이 건강해서 그런가. 새끼 놈 10마리 이상 나와요.
막 열함을 이러면 막 너무 막 퐁퐁퐁퐁 나요. 퐁퐁퐁퐁퐁이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요, 생명이 있으니까 엄마의 젖으로 향하죠. 엄마의 젖을 막 빨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면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건 본능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기에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끼가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마의 젖을 향하여 돌진 하면서 젖을 쭉쭉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와 계시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젖을 먹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먹게 돼 있어. 살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믿습니까? 죄를 잃고 싶어서 예수의 생명을 먹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 생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의 능력을 버리고요. 이제 우리 신앙은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고, 육체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라. 나를 주님을 의지하리라.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소서 라고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으로 모든 것을 얻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 얻는 것은 육체의 것, 정욕적인 것, 마귀의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로 얻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깨끗하게 얻어요.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달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라 얻으리라. 그걸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예전에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인내십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정말 예수의 능력을 행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인내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마다 와, 이 큰 일을 하셨네요. 위대한 일을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거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예수가 하셨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분의 지혜로 내가 한 건 하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는
겸손, 거짓이 겸손이 아니라 전부터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75세 은퇴를 날마다 새롭게인가 매일 기쁘기가 나와서 워키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70만 명의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때 조영기 목사님이 비판받는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몇 명 모으겠습니까?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통로로 쓰임받은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주님 일을 하고 나서 자기를, 목사님,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섬겼다니까요. 내가 했다니까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예수의 힘으로 했습니다. 능력을. 자기가 드러날 게 없어. 다 예수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힘으로 삽니까? 누구 힘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좀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헛수고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열매 없어, 여러분. 이제는 네 육체의 힘으로 사지 맙시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 감옥에 가다 나온 거야. 가방을 가다 놨어. 이제 좀 자유롭게 풀어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열쇠 가지고 풀어드립시다. 그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사시다. 항상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거 말을 하면 알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까?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승리할 줄 믿습니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파도치는 우리의 다들 생명을 저희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